그때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안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짜잔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입니다. 좀 새롭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항상 똑같아가지고 레퍼토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이제 5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제 6월 달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조사해 보겠어요? 실제 팩트인지 팩트 체크. 네. 대부분 현수 형제님 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2020년에 보다 2021년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마 더 못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2020년보다는 2021년에 좀 더 나아진 나 자신, 좀 성장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마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막 도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상반기가 지나가서 나의 삶을 피드백해 보면 대부분 노력은 처음엔 좋았는데 대부분은 좀 미비한 이 변화 그리고 나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빽한 이 모습들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막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해보리라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어떤 변화를 꿈꾸고 대박을 꿈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스타일을 바꾸기는 많이 힘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도전도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이 새로운 스타일로 변화되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 내 인생에 내 방법대로 해보고 내 스타일대로 해봤는데 되지 않는다. 5월달까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실패하는 방법, 안 되는 방법 그것으로 계속 2021년을 보내서 2021년에 12월에 돼서 나 그냥 2022년하고 똑같이 살았어. 또 한 살 이렇게 해서 더 먹는구나. 이렇게 후회하기보다 6월달이 되기 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신 변화가 있는 그 예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가?
나의 그 리밋,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죠. 오늘 제자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신앙의 한계, 나의 어떤 인생의 한계, 나의 인격의 한계, 이 한계를 느낄 때 이 한계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 돌파가, 그 여러분의 한계, 그 리밋의 돌파가 오늘 2021년 2학기가 아니라 1학기 이제 끝나기 전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볼 이 내용은 한계를 직면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의 상황은 한계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제자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도망가고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몇 번씩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건들 속에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한계 상황에 직면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제자 공동체로 부르시고 나서 이 제자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또 제자들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또 놀라운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여러 가지를 체험했지만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참 많은 모습이 있지만 제자들이 세리요 또 어부로 부르심 받았지만 어부로 있다가 부르심 받았지만 그들 속에서도 명예와 야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이런 얘기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자 2명이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주의 영광에 있으실 때 저희를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열제자가 알고 이런 배신자 왜 화를 냈겠어요? 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도 뭔가 명예를 얻고 싶은 거야. 자기도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진짜일까? 여러분 말씀 드릴 때 그러신 분들 있죠. 진짜일까? 아닌 것 같은데. 도마는 너무 의심이 많아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내가 예수님 손과 발에 또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창피하게 넣어봐라. 너무 의심이 많아.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선포되면 벌써 이미 쫙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계산이 빨라.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오병이어 기적 이루기 전에 큰 무리를 보실 때 빌립한테 물어봅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하겠냐? 근데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셨다. 시험하는 건 뭐예요? 트레이닝. 훈련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아주 연약한 모습들이 공동체에서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이 제자 공동체는 연약함이 정말 많이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제자들은 가장 제자들의 연약함이 아주 리얼하게 나타난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아야 될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한 때 자신의 실체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평소에 좋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칭찬받고 영광받고 어렵지 않을 때는 내 진짜 실체는 안 드러나요. 내 진짜 실체는 언제 드러나느냐?
십자가, 어려움, 고난, 힘든 상황, 영적 전투가 아주 많을 때 그때 내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연약함이란 게 뭐야? 힘이 약한 상태를 말하자. 이 영적으로 약한 이 상태들이 다 드러났어요. 제자들이 참 흑역사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러한 멋지지 않은 모습, 연약한 모습, 아름답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죠. 제가 최근에 인스타를 시작했는데 인스타에는 정말 멋진 모습이 많더라고요. 정말 수액 있는 모습, 플렉스한 모습. 그리고 보기만 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만 포장하는 모습, 나의 아주 잘 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주 철저하게 드러나는 곳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제자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제가 학생 때 우리 손 목사님, 저희가 손 간사님이셨을 때 손 간사님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입을 열면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그러면 그거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는 사람 누구예요? 야의 연약함을 폭로해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입을 열면 다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저희 동역자, 저희 리더, 저의 이런 정말 가까운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의 비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저의 약점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제가 눈빛이 안 좋고 표정이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를 알아요. 왜? 투명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완벽하게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숨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는 그 대제사장의 이 종들을 데리고 오기까지 제자들 중에, 이 11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그럴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너희들 중에 누가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일 거야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지 어쩐지 가룟 유다 그럴 것 같았어.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 가룟 유다가 자기의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어요. 자기 옆에 베드로에게, 자기 옆에 도마에게, 자기 옆에 빌립에게, 심지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방해받고 있어요. 제가 좀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좀 저의 마음에 이런 죄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투명한 공동체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숨긴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다녔어요. 밥도 먹고요. 같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성경 공부할 때 자기 기도 제목 얘기 안 해요. 늘 가족 기도 제목.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저희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자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절대 네버 내 얘기는 하진 않아요. 세계 평화. 지금 코로나 기간 너무 힘든데 다 잘 살 수 있도록. 취업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사람 어때요? 굉장히 글로벌하고 굉장히 한국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이런 청년이 다 있나. 그런데 내 얘기는 못해요. 내 안에 지금 고민, 내 안에 이 더러운 생각들, 내 안에 실제 내 모습,
실제 아무도 보지 않는 내 방에서의 내 모습 얘기하지 못해요. 세계 평화는 얘기할 수 있고 내 가족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로 한 제자 공동체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공동체다, 제자 훈련을 받는다 할 때 뭔가 그 율법산을 아주 막 높게 올라가야 되는 리더가 되면 그러면 막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의 연약한 모습을 딱 봤어요. 어떻게 돼요? 어려워져. 리더가 저러네? 나는 저렇게 못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곳이 제자 공동체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연약함이 정말 최고로 많이 드러난 사람이야. 수제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정말 많이 연약함이 드러난 사람이죠.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연약함이 드러나서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어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이 드러나서 그것을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개되어진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해요. 죄가 없는 사람, 무결점의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리더가 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남도 그런 기준으로 보고 나도 그런 기준으로 봐요. 남을 볼 때는 교만해서 판단하고 나를 볼 때는 낙담해요.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제자 공동체예요. 제자들의 이 영적인 연약함, 특별히 베드로의 아주 영적인 리얼리티,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이었죠.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이 공동체 탑리더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네. 이 공동체 뭐가 되겠어? 이 공동체 안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럴 걸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내가 부른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을, 너희가 넘어질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충격이다. 네가 이런 모습이라니. 그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제자가 이렇게 잘한 것이 없이 완전히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바닥을 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그런 모습일 때 제자들이 제3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찾은 것이 아니야. 나 혼자 은둔, 히키코모리로 해서 은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럴 때 주님이 나를 쓸 수 있을까?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의 사실 팩트를 알려드리면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볼 때는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쓰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강함으로 그들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나의 강한 생각, 나의 강한 스타일, 나의 강한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기가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딱 하잖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강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머릿속에? 레드. 강하게 뭔가 돌파하는 사람들. 저는 그린이에요. 저는 A형 소심형 사람이에요.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투, 부드러운 캐릭터, 이런 사람이
강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다는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좀 그래도 쟤보다 낫지라는 생각 빨리 버리셔야 돼요. 제가 알고 보니까 저는 착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저를 알고 보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저를 알고 보니까 나는 조금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이 무리 중에 가장 몬스터, 진짜 괴물이다.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가 좀 착하다는 그 코스프레 그만두셔야 돼요. 진짜 영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직면하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은 것이 인간적인 강함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주시고 경고하시고 책망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회중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12제자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예수님 저 오해하고 계신가 본데 저 충성스러운 베드로예요. 자기를 잘 몰라 아직. 저 충성스럽고 저 착하고 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람이에요. 주님 얘기하는 그 사람은 제 옆에 있는 좀 저보다 신앙이 좀 떨어지는 얘겠죠. 저보다 충성하지 않은 얘 이야기겠죠. 내 셀의 그 세 가족 아이 얘기겠죠. 내 동역자 얘기겠죠. 저 리더 얘기겠죠. 저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거 누구 말씀인데? 이렇게 적용해요. 나의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배신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때요? 들을 게 없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앞에서 와 괴수다, 막 거라사인이다 얘기할 때, 지난주에 저희 거라사인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 저는 거라사인 아니에요. 전 세리 찬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다 치유받았어요. 저는 옆에 사람은 세상적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자기는 항상 다윗이에요. 자기는 항상 옳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저 주님 위해서 오기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갈 사람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이런 인간적인 강한 것을 주장하고 영적인 자기의 실체를 알지 못할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맹인이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죠. 너희가 볼 것을 못 봐. 특별히 베드로가 말씀 받은 것이 없고 기도도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열심히 해요.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의 기도 자르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막 말리기도 하고. 어때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열심이 영적으로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것, 말씀과 기도 없이 나의 스타일로 하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나에게 레마로 들려지는 음성이 없는데
베드로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원래 해왔던 대로 내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면 되지, 종교적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오늘 꼭 말씀 안 받아도 되지, 오늘 예배 때 꼭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내 원래 스타일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의 얘기만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에게 말씀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꼭 나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 들어야 될 이유가 있으세요? 말씀 없어도 괜찮잖아요. 나의 스타일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의 스타일대로.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되지.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주의 일을 아주 몸이 부서지도록 해요. 어떤 사람 어때요? 사람에게 아주 잘해줘요. 사람 만나고, 사람 위로해주고, 사람 격려해주고, 그런 일 아주 많이 합니다. 주님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 지금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래도 내 스타일대로 열심히 해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으려면 스펙이 있어야지. 스펙 쌓는데 열심히 해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셔도 그건 들리지 않아. 그건 스킵. 그냥 내가 세워놓은 기준, 내가 세워놓은 방법,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야. 아니면 사람 눈치 보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정도만 딱 하면 돼. 너무 열심히, 너무 그렇게 막 피곤하게까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정도 수준으로만 하면 돼. 유지하는 수준. 아무 새 일도 안 일어나는 수준.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다가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7 제자들이 오늘 디베랴, 그들이 원래 있었던 고향,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좌절감이 굉장히 컸겠죠. 제자들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어려움, 한계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뭔가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라도 찾아서 그거에 매달리기도 해요. 제자들이 그나마 잘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고기 잡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7명이 같이 3절에 시몬 베드로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배에 올랐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기 잡는 것. 그런데 오늘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은혜입니다.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nothing. 아무것도. 단 한 마리도. 여러분, 단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어부예요? 그냥 금을 던져도 한 마리는 잡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어때요? 되는 게 없어요. 신앙도 안 되는 것 같고, 캠퍼스 생활도 안 되는 것 같고, 공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잘 되는 게 없어요. 총체적 난국이야. 그래도 조금 고기 잡는 기쁨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고기 잡는 기쁨 역시 없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너무 지금 실망이 커요. 나는 이제 제자가 아닌가 보다. 나는 이제 이쪽은 아닌가 보다. 제자의 부르심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기 잡으러 갔어. 고기가 너무 잘 잡혀. 고기 잘 잡힌다. 행복하다. 역시 주님 없어도, 주님 사명 다시 회복하지 않아도, 주님 다시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 고기 잡혔잖아.
너무 행복해. 오늘 고기 잡은 거 막 먹으면서 행복해요. 그게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제자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 아직 제자들에 대한 비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기 안 잡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안 되는 거, 주님 없이도 뭔가 잘 되어진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없이 많은 것이 안 되어진다, 나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는, 나의 이 걸음을 브레이크 거는 그런 사건, 그것이 은혜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방법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 그렇게 살아라,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이미 갈릴리에 먼저 가셨어요. 제자들의 상황을,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한계 상황, 실패한 상황, 이것에 대해서 승리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오늘 허락하십니다.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 잘 잡는 법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왜 서서 들어야 되냐면 단순히 지금 그런 고기 잡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리밋, 나의 한계, 지금 새로워질 수 없는 나의 지금의 한계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가르쳐주고 돌파하고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큰 개혁이자 변혁이자 새로움이 필요한 시즌이 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큰 리밋을 넘어야 되는 이 시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동안 내 능력, 내 스타일, 내 방법,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냐? 너희 캠퍼스 생활 어떠냐? 너희 신앙생활 어떠냐? 너의 삶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부였던 제자들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고기 잡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그동안 너무 해왔던 방법, 익숙한 방법, 편한 방법, 이것이 이들의 고기 잡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스타일, 내가 편한 대로, 나의 원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원래 그 신앙생활의 스타일, 밤새도록 해보게 하세요. 무엇을 깨달아요? 할수록 지쳐요. 열매가 없어요. 밤새도록 하면서 어때요? 열매는 없는데 시간은 흐르고 얻는 것도 없어요. 제자들의 신앙과도 같죠. 여러분, 안 되는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되는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주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새가족 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첫사랑 만날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굽니까? 배와 금을 버린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었던 수제자 베드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신앙의 베테랑인 지금 베드로한테, 또 어부로서의 베테랑인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유치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을 시키십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신앙으로 치면 리더층, 신앙을 오래 한 사람, 이게 힘들어요. 들었던 말씀이네, 다 아는 말씀이네. 내 굳어져 버린 스타일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굳이 말씀 안 들어도 돼요. 리더들은 이 말씀 꼭 오늘 내 말을 안 들어도 돼. 리더들은 익숙해. 동역자들은 익숙해.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것이 열매가 없더라도 간절하지 않은 거야. 왜? 내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의 베테랑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리더였어요. 제가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리더일수록 이것이 깨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알지. 기도하세요. 알지.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알지. 맨날 하는 말씀이네. 맨날 예수님 맨날 그 얘기 하시네. 여러분, 실제 그 아는 것이 베드로에게 실제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제 캠퍼스에서, 실제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4장 70절에서 7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부인하더라.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자신이 알게 되죠. 자신이 아주 신앙의 실패를 겪고 있고 지금 자신이 장담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나는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제 내 스타일,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또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쉽진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종교적인 틀과 내 신앙의 스타일이 강한 사람은 이게 힘들어요. 내 스타일, 내 방법대로 하는 건 좋은데 남이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기는 싫어요. 말씀에 있어서 그것대로 순종하는 것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제자의 이 부르심 속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스타일과 자기 방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주시는 것이 없을 때 나의 인간적인 육성, 나의 본성이 내 스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나의 그 인간적인 게으름의 스타일로 되고 또 나의 인간적인 것이 강한 사람은 인간적인 걸로 신앙을 하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왜 질까요? 기준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되는 말씀 없어요. 자기 부인 필요 없어요.
말씀이 들린 것이 없는데 자기 부인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신앙의 베테랑이면서 아주 오래된 훈련을 많이 받은 헌신된 이 제자들이 다시 이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반응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기만을 예수님이 오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떤 일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 말씀 없이 하는 것,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상대로 해야 돼요. 나의 반응이 나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의 이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개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으면 제자들 포기할 것 같은데 제자들 주님이 끝까지 훈련하세요. 와, 너무 놀랍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훈련해 준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훈련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훈련에 이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이것을 통과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 이때만을 기다리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배와 금을 버렸고, 내가 그래도 헌신도 했고, 내가 그래도 동역자도 했고, 리더도 했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내가 이만큼 했지.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헌신적이었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주님을 위해 살았지. 내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했지.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알고 보니까 어때요?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것을 알면서 자기를 불렀다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예수님, 제가 이럴 거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알고 네가 나를 배반할 것도 알고 알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 요즘은 누구 하나 뭐 잘못하면 싫어요 엄청나게 누르고 댓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말 다 씁니다.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막 비판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한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매도하고 매장시키는 것이 지금의 사회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십니다.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아주 여러 번 가시고 오늘 세 번째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낙담된 마음, 이 실망한 마음, 포기된 마음, 주님 저는 제자도 아니에요. 저 제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가서 제자들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사명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반을 먹으면서 막 울고 막 웃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눈물도 나고 막 그랬겠죠. 조반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아마 먹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아서 한계를 돌파하게 돼요. 제자들이 이 사랑을 받고 계속 갈릴리 거기 디베랴 있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있으라 그래도 안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뜯어말려도 예수님 하라는 거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제가 이런 형편없는 저를 다시 찾아주신 예수님을 최근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 같고 참 볼 것이 없고 내가 제자가 맞을까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저의 모습에 저를 알면 할수록 나는 정말 괴물인 것 같아. 이런 죄인된 나의 어떤 모습을 정말 직면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이런 사람을 부르셨지? 그걸 깨닫게 되면서 저도 당황스러운데 주님이 저를 제이유씨에 부르실 때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목사님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제이유씨 세워지기 전에 내가 베드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가 넘어질 것을 알지만 내가 너를 세운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제이유씨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주님은 알고 계셨는데 알고 계시면서 저를 불렀다는 게 충격이에요. 제자들도 아마 그랬겠죠. 예수님 제가 그렇게 헌신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탈탈 털렸어요. 나 그런 사람 원래 아니구나.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거 아니구나. 은혜로 불러주셨구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예수님 부르면서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늘 정말 주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여러분 코로나여서 아무도 안 보잖아요. 요즘 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뭐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살고 싶더라고요. 예수님 저를 알아주시는 예수님 망할 나의 인생을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막 찬양하고 싶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주님께 내 마음을 막 고백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부르심 받은지를 알 때 주님이 주신 사명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을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일으켜 주실 때 참 이 구절을 같이 읽고 싶었어요.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이 이들을 덮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정말 초라하고 부족한 이 모습 속에서 이 강권하다는 건 뭐예요? 휘어잡는다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데 그것이 나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덮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구나.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아니라, 내가 헌신적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좀 착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달려갈 수 있구나. 제자들의 그 사랑에 강권하시는 그 조반을 먹을 때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베드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도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훈련 받으면서 드러나는 자기의 어떤 연약한 모습, 또 실패하는 모습을 받아주시는, 다시 소생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연약함이 안 드러난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기의 말도 안 되는 모습, 자기 자신도 용납이 안 되는 그 모습을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체험하신 분들도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제자들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한계점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있을까, 어떤 신앙에 더 이상 새로움이 없다고 생각한 그 시즌에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닥을 치고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왜 이런 모습이지? 이럴 때 예수님은 난 알고 있었어. 난 너의 다음 넥스트 그걸 준비하고 있어. 제자들이 한계의 상황, 제자들의 위기 상황,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회로 바꾸십니다. 오늘 오히려 오늘 이후에 제자들이 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도약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제 한계선상에서 나 자신을 보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점프업 하시는 2021년 기말 이 시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